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그렇게 또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보낼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번 텀에 한 번 더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예언의 세대, 여러분이 예언의 세대예요.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제목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쭈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주님 예언의 분별 학교였는데 학교자를 띄고 예언 분별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 속에 첫 번째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예언의 세대가 되리라. 예언의 세대로 너희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저께 김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예언의 세대가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모임 이름을 예언의 세대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어떤 이름 자체의 어감보다도 그 예언적인 이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훈련학교, 예언 분별학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학교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주님의 그 뜻 가운데는 이제 이 단계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예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분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언의 세대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듣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예언의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언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더 많이 이제는 다 걷어내고 정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목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어떤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예언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품어야 할 것,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믿음을 더 일으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안에 내가 너희들을 예언의 세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제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척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척하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믿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예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예언의 세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 부어 주시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어떤 느낌이든지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어떤 환상이든지 뭔가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보여주기 시작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그것들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예언으로 풀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안감 너무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뭘까요? 정신적인 질병의 우울증일 거예요. 정말 우울증을 안 가진 사람이 우울하지 않은 때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만큼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시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과 나, 그죠? 스마트폰과 나 둘이 친구야. 근데 스마트폰은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말을 안 해. 그냥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 속에서의 그 어떤 삭막함과 공허함.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사람들 안에 다 손 위에 컴퓨터를 하나씩 들려주어서 그거하고만 놀게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이 세대를 일으키셔서 많은 그러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주님이? 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성령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용어 자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너 예언해라. 주님 무슨 예언이에요? 예언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을 수도 없지만 예언 자체에 대해서 다 막아놓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과는 어떤 이런 주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듣고 알고 준비돼야 알아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고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목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거,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도록, 여러분을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시작시키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소수는 이미 또 예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열어놓은 이러한 예배와 어떤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일으켜 세워져서 세움을 받고 이제 실제적인 사역을 함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사역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얼굴이 심각하신가요? 왜 그러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의 얼굴이 막 이렇게 점점점 경직되고 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혹 여러분 시킬까봐?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궁금해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난 예언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의 그런 단계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를 우리가 배울 때에 또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이렇게 걷는 동작을 엄마에게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단계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더 주님 알아가려고 영적인 어떤 성령 안에서의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성실하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갖고 예배를 하고 티칭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또 배우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은 이 시간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쌓여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다음 단계에 세우셔서 이제는 주님이 더 기름 부으시고 무장시키셔서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저 이렇게 한 해 두 해 크면 언제 컸는지 모르게 어느 때 보면 이렇게 쑥 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이 어느 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게 쉽게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주님 말씀도 뭐라고 하세요? 어떤 자는 강하게 이것들을 선포하겠지만 또 어떤 자는 약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자도 점점 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분량이 다 틀리겠지만 어떻게 같겠어요. 3년을 이렇게 3년 4년을 꾸준히 이 목요 예배 가운데서 듣고 함께 한 사람하고 이제 여기 참석한 지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예,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물론 이 시간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는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또 함께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욕심을 부리라는 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쥐어짜라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해 보는 거.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이런 나한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혹은 이런 게 하나가 보여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는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줘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분이 확신이 들고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언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자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님 보여주신 것들을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언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꼭 예언 사역자가 돼야 되고 막 앞에 나와서 예언을 선포해야 되고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이런 이런 인간적인 혼적인 삶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예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것들이 알아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알아지고 그 사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알아져서 그 사람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여러분 자기 기도하면 자기는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섞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서 나누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 성도의 신앙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어떤 특별한 자들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져야 할 그런 예언에 대한 생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언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고 아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이라는 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적인 것의 반대적인 건 뭐예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혼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밖에 못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것. 이게 예언적인 것과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예언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언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때에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제가 그저께 밤에 이렇게 이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어떤 한 장면이 딱 그냥 보였어요. 근데 뭐
앞도 뒤도 없어요. 그냥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하고 우리 사무실 간사님들하고 냉장고,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청소하는 그 한 장면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어저께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뭔가 누가 뭘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오후에 갑자기 냉장고를 열었는데 냄새가 안 좋아서 냉장고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자. 그리고 저는 환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 청소를 하게 됐는데 막 청소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 장면을 환상으로 봤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적인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그걸 그냥 본 거예요, 미리. 예. 근데도 제 마음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주님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미래의 일인데 미리 본다라는 게 재미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물며 그냥 일상의 어떤 일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이 되고 영적인 어떤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내일 만날 사람을 오늘 미리 보여주시고 뭔가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그냥 그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그냥 내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어떤 장면이. 그게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근데 여러분이 예언적인 통로가 열려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통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언제나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쑥 갑자기 뭘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으로 툭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미리 대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라면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특혜도 없이 그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다. 우리 삶 안에 그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만 있다. 만일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빼면 뺄수록 내 생각과 계획을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언적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 견디고 인내하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하신다라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성도의 특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어떤 성령님 없이 어떻게 그 고난의 삶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힘겨운 환경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화를 막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버리고, 사람들 사기쳐서 부도 내버리고 싶으면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부도 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자기 감정의 자기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지 말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성령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왜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는지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하늘의 능력이 계속 덧입혀져요. 우리가 한 번 통과하고 나면 주의 능력이 임하고 두 번 통과하고 나면 그만큼의 권세가 또 주어지고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고 나면 또 그만큼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과해 가면 갈수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우리가 이길 때마다 우리가 권세가 커져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전의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세력의 그 영역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하고 그 정도의 귀신의 세력하고는 이제는 우리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그것보다 강한 세력들이 공격할 때가 오겠지만 우리에게 부어준 더 강력한 권세로 인해서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입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더 강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사단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단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눈만 뜨면 영적 전쟁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주님께 집중하세요. 더 많이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우리가 사단이 하는 활동을 잘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집중해버리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무장이 돼버리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사단을 이기자고 사단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우리는 빠져버리게 돼요. 계속 영적 전쟁만 하고 계속 어두운 것만 보고 계속해서 어떤 전쟁의 그런 언어들만 계속하고 기도 가운데도 계속 사단을 향해서만 뭔가 집중되어져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지고요. 굉장히 메말라지고요. 거칠어지고 막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가 아니라 분별하고 죄가 있나 없나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뭔가 뭐 이런 것만 막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어떤 사단이 하는 일에 내가 막 싸워야지. 여기에 집중할 건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더욱 내가 얻기 위해서 더 그 주님을 내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더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사랑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또 인내가 부어지고 그런 모든 겸손이 부어지고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의 성품이 점점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영적 전쟁을 이기지 우리가 영적 전쟁만 막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선포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게 만들어요. 예언적 검으로 선포하게 해서 나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나가서 악한 영을 싸워 이기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막 배워서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집중할까? 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주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 주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만 내가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알게 해 주세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주님과 연합하게 해 주세요. 이런 어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요. 여러분이 점점 예언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느끼고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때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진짜 손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이지, 뭔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사실 없어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타나지는 거, 그건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영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때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말을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지혜의 말이 막 풀어져 나와.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고요. 기도를 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순복되어지면 여러분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막 흘러가.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막 흘러가. 믿음이 일어나. 그 기도하면 나을 거라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 그래서 모든 때에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예언적 사람이에요. 그 예언적 삶이에요. 예언적이라는 건 미래를 아는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육신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분명히 이 땅에 사는데 그 삶에 나타나지는 모든 열매들은 성령 안에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예언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예언적인 것들이 물론 나타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때에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시라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예언시키려나? 그래서 벌써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단지 예언, 그럼 예언의 은사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언은 물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은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됐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말하면서 여러분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여러분을 향한 말씀 아니고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어도 말하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한이 없으시구나. 이런 게 여러분에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예언의 말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예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 말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마음들이 나에게 알아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쌓여지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도 또 기도를 해도 빨리빨리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많이 알고 있으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구약성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이런 것만 봐요. 그런데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많이, 예언의 말들을 많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요,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하셨고 참아주셨고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나 자신도 모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어려운 일 만나면 나밖에 못 봐요. 내 입장에서 이건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과 끝을 보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통찰력이 임해요. 어떤 그 여러분이 보는 눈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뭔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도 더 빠르고요. 문제 해결도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원망 불평부터 해.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여러분 속에 미움을 집어넣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더 안 좋게 상황이 안 좋게 돼버리죠. 예언적인 것은 단지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에게 무관심해 가고 그런 이때에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말씀,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세대를 가리켜 예언적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의 관점과 시야가 바뀌면 우리는 바라보는 모든 게 달라져요. 가까이 나 자신, 내 옆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내 공동체,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열방을 바라보는 모든 눈도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확장시켜 가시고 계속 우리를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어떤 성도의 세대가 되어야, 성도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는요, 몇 사람에게, 구약에는 더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은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언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또 사도를 일으키시고, 이런 어떤 오중직임 안에서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제는 또 어느 시대로 갑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는 시대. 그동안에는 어떤 예언자를 일으켰다라면 이제는 그 일으켜진 예언자들을 통해서 훈련케 하시고 또 임파테이션 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성도가 예언하는 시대. 그런 시대로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세대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거기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언적 세대, 예언적 성도로 일어나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적 세대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어 우리를.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좁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없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이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나는 싫어 못해 두려워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뭐 소극적이어서 나는 A형이어서 A형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A형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냥 물리치세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난 담대할 수 있어.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두려움을 걷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케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도 물리치고 계속 믿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사모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임의로 막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구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더 사모하면 더 부어주세요. 더더더 사모하면 더더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며 사모할수록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는 거,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거, 그리고 내가 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면 그분이 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예언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다 했지만 또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또 할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또 그렇게 할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좀 이론적인 것들을 같이 좀 배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예언의 세대 이 시간은요 티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에게 제가 기름 부음 사역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실제적인 실습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이렇게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오버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가지 않도록 그래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7분인데 지금 거의 한 반은 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역적인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이 먼저 뭐냐, 예언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은 그 예언의 정의가 헬라어로는 뭐 예고하다, 미리 말하다, 영감을 받아 말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한 300회 정도, 300회 이상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 이 뜻은 콸콸 끓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 예언의 영이 이렇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오면 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뭐가 콸콸콸콸 끓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솟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이게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막 칼칼 끓어오르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다음에 하자. 막 이러고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이게 막 칼칼 끓어오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사그라들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강제로 안 벌려요. 성령님이 말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벌려야 돼. 방언도 마찬가지로 말을 이렇게 입을 벌려 기도를 해야 방언이 나오지 방언 주세요 하고선 입을 가만히 다물고 묵상 기도를 하고 있어. 절대 백날이 가도 방언 안 열려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가운데 언어가 바뀌면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예.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은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벌려야 이 안에서 콸콸 끓어오는 나비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은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치유도 믿음으로 하는 거다.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작동되어져서 나타나지는 거지. 여기서 막 머리로 복잡한 불신앙에 의심에 이런 걸로 이거 믿음 아니잖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거 말해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고요. 의심이에요. 예,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절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 자체가 뜻이 그 나비라는 단어 뜻이 콸콸 끓어오르다. 끓어오르는 거 여러분이 문만 입구만 열어지면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갖고 있어야 할 건 믿음. 믿음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예언이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들에는 뭐 현재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특별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선포함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예언은 인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이 영감을 받아 말한다. 헬라어에서는 영감을 받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오는 거. 그게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막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제목을 놓고 혹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인 거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있고 참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영감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거나 좋은 생각이 났을 때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을 해놓든지 기억을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에게 꼭 축복이 됩니다. 예. 가장 적절한 방법을 주세요. 저는 많은 때에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기도 가운데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걸 적용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 뭔가가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쪽을 생각하면 또 이게 100% 이렇게 뭔가 흡족하지 않은 방법.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아주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도 기도하는 건데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면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다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믿으시죠? 말씀 안 하시나요? 그냥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물론 성경 말씀의 기준이에요. 기준.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말해. 아무거나 막 말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또 그걸 거스리는 다른 방향의 말을 하고. 그럼 그건 아니에요. 예언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이 표준이에요. 여기에서 넘어가는 건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책을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툭 던지는 말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언을 믿는 것이고 예언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근데 또 이렇게 성도들 생각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고 막 미친 듯이 뭔가를 막 선포를 해.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서 막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하나님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막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의 예언은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영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좋아요? 신약이 좋아요? 신약 시대가 훨씬 좋죠? 여러분 신약 시대 같으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야 돼. 우리가 들으려면. 예. 막 가서 묻고 막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뭔가를 여러분이 예언적인 걸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입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다른 통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막 큰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에게 막 사랑하는 딸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일생에 몇 번. 성경에도요. 그러한 내용은 몇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누구죠? 야고보 셋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들려주시고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예수님 음성 듣고 이런 어떤 크게 육적인 귀로 위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은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적 음성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말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어떤 때 여러분이 그분에게 받아서 전달해주고 이걸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게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시작한 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듬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분별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시작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되어지게 됩니다. 시작이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준비 단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감각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막혀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분별력도 굉장히 흐려져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지혜 없고 이렇게 보면 좀 이게 좀 왜 저렇게 저 상황에 왜 저렇게 하지? 왜 이 상황에 저런 말을 하지? 뭐 이런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사랑받고 인정받는 어떤 그런 참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가 막 해결이 되고 풀어져. 답이 나와. 막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가 우리 삶 안에 열려 있으면은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늘 교통이 되면 여러분의 삶 안에 그냥 그분이 수시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기도가 없으면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둔해지고 문이 닫혀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면 나와 주님과의 교통이 항상 수월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계속해서 열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기 전에 또 기도로 준비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 단계에 필요한 부분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 묵상을 늘 하고 계십니까?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잘 되면 굉장히 분별력 있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주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분별이 와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이게 내 음성인지 이 마귀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속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분별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들은 설교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으면 여러분이 듣는 예언적 음성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꼭 여러분에게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려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혹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말씀으로 인도해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늘 되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모세가 듣고 전해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요, 그들의 모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못 들어요.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에 구별되지 않은, 분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 세상 삶, 막 복잡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소리, 사람의 소리, TV 소리, 핸드폰 소리, 뭐 여러 가지 일과 관계된 소리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로 여러분이 산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떼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가 아주 쉬워져요.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광야는 세상 것이 없어요. TV도 없지요. 핸드폰도 없지요. 거기에 무슨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뭐 경쟁하는 그런 승진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빼앗기거나 마음이 쏠리거나 막 그럴 만한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지금 이 현대사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들려요? 하나의 음성 들으려는데 막 딴소리가 들려. 막 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막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거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고요한, 조용한 그런 산만하지 않은 그런 곳에 여러분이 머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가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황에 어떻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뭐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렇게 교회 뒷길에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께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있는 문제나 힘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막 뭐 어떤 때는 막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정말 그냥 주님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 그냥 말씀드리면서 올려드리면 정말 주님이 그냥 임재 속에 저를 만져주시고 마음에 힘겨운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이런 어떤 하시는 일들이 있죠. 만나주시는 일들. 근데 그게 언제냐?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삶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언을 하려면 준비 단계에서 또 방언으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렇게 방언 통역을 해보면 제가 들어도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이 바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기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그걸 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는 이 사람이 그 동일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성령이 시켜서 하는 그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정말 이렇게 성화가 완전히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런 기도 내용 안에.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상처가 많고 아픈데, 근데 그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통역이 됐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방언 기도는 통역이 되면 내용을 알지만 통역이 안 돼도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영에 덕이 되는, 우리 자신에게 덕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을 잘 하시려면 또 이런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하기 전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을 정결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 또 나쁜 것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산란해지죠.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지죠. 그 상태에서 예언 잘 안 돼요. 예언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예언이 제일 잘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 싸웠다, 혹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상처받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예언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그런 부정적인 말, 내 안에 믿음을 빼앗는 말, 이런 것들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영적 청소가 돼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기침도 나오고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이 속에 여러분 내면 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좋은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또 방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영적 감각들이 이렇게 열려져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서로가 이제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을 놓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영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쳐다보고 주님 이렇게 그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영감이 오는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차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 사역자 전국에 이렇게 예언 가르치러 다녀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언을 훈련받은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뭔가가 알아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뭐 아주 세밀하게 오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혹은 이 사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구나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상태가 알아지는 그게 이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예언할 준비가 되는 거죠. 뭐가 와야 여러분이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보이든지 뭐가 알아지든지 뭐 말씀이 주어지든지 느낌이 오든지 뭘 해야 여러분이 예언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감이 오게 하는 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시려면 준비 단계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을 청소화하는 것도 되고 또 영감이 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언을 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언하기를 소원해요. 막 속에서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언 안 열려요. 소원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해야 돼요. 내가 예언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예언을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막 버팅기고 있는데 성령님이 너 예언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주님 예언하고 싶어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예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이 일어나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예언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대해요? 믿어요? 이 안에 여기까지 부담감이 가득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고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 막 부담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내가 예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제가 믿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막 부담감이 일어나다가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부담감이 없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구하는 거,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눈과 귀와 입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속에서 예언이 작동되어져서 나오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만 1시간 동안 하고 있어. 언제 내가 너 할 수 있게 할 건데 네가 이제 그만해.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영감을 받고, 그렇게 뭔가를 이제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고 실제적으로 하게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아서
뭔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나타나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느낌으로 뭔가 알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면으로 환상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어떤 인상,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가 이렇게 어떤 확신 같은 게 그림이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가 그냥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 그런 어떤 인상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딱 뜰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언할 때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여 막 풍성으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돼. 막 불러 그래야 뭐가 막 나타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언은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야 예언이 잘 이렇게 나타나져요. 조용해요. 이렇게 뭔가 조용하고 평온해야지 막 시끄럽고 막 어수선하고 이러면 사실은 예언이 잘 받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방언 통역을 할 때도요, 너무 방언하는 사람 소리가 커버리면 제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예언이 잘 안 받아져요. 적절하게 하면 그게 그 안에서 잘 예언적인 것들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너무 주위가 시끄럽거나 여러분이 너무 막 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기도는 하되 성령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에 집중해서 그걸 받으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용하게 큰 소리로 막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듣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예언적인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예언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예언을 여러분이 하기 전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항상 예언을 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예언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준비시키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